오늘은 그림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브리겔이 1568년에 그린 명화입니다. 장님의 우화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장님이 여기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떨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막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이제 이 여섯 명이죠. 여섯 명인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하나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이 이제 나란하게 이렇게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벌써 이제 두 사람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 저 멀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나무인데 죽은 나무가 여기 옆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꽃이 있는데 이게 붓꽃입니다. 이 붓꽃은 꽃말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나무와 구원의 기쁜 소식의 꽃, 그 꽃 사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걸어가면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섯 명이라는 것은 육자라는 숫자는 창조된 날이 6일 날 동안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 세계에 아주 맞는 그런 이제 숫자라는 거예요, 6이. 그래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시사하는 그런 시사가 되고, 이제 교회가 저 멀리 있어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이런 맹인들을 아직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자체도 이제 이렇게 맹인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빠져 있고 떨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그 상황을 판단을 못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여기 구덩이에 빠질 그런 운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님 우화는 영적으로 맹인인 그릇된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또 사회의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행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그림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러디한 이게 2016년 9월 11일 날인가 그때 이거를 이제 그린 겁니다. 여기 이제 구덩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벌써 이렇게 갔어요. 하고 여기는 이 북한의 최고 존엄도 난 핵만 있으면 돼 하면서 막대기를 짓고 있으니까 역시 하늘만 쳐다보니까 이 양반도 맹인인 지도자라고. 여기는 이제 공주 맹인인 이제 지도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우병우 부패검찰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여기를 따라가는데, 이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구덩이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기독교계에서도 장님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992년, 이 제법 유명한 사건인데,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기독교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담임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예수님이 금방 오는데 직장 다녀서 뭐 하겠느냐, 또 학교도 때려치웁니다.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집을 팔아서 거기다 바치고, 밭을 팔아서 바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하게 해가지고 갔겠습니까? 옷도 아주 깨끗한 흰옷을 다 입고 목욕 재개를 하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도 열광적으로 하고 기도도 열광적으로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었습니다. 12시
지났는데도 안 오십니다. 지금까지 안 오십니다. 황당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와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9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강의 시간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했죠. 그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다. 이 장님 목사 아니에요. 장님을 인도한다. 다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마음이 둔해서 귀가 먹히고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다 눈 뜨고 귀가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맹인이고 귀가 먼 사람들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가 비참해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이 없는 자같이 그냥 두루 더듬는다는 거예요. 낮에도 황혼떼같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장한 자 중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 이런 통탄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 영적인 장애인, 영적인 맹인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그냥 더듬으면서 살아가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 또 이성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24장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지 이미 3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낙심하면서 이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아직도 닫혀 있어가지고, 감겨져 있어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 양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 양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벌써 죽인 지가 3일이 됐다. 근데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천사들을 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미련한 부분이 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있는 것을 다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때 떡을 받은 이 두 제자의 눈이 그때 비로소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인지를 알게 되자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사라져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사도들이 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뭐를 열어주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기서는 눈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럽니다. 이 마음을 열어줬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성을 열어줬다, 머리를 열어줬다, 이성을 열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장애를, 영적인 장애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장애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죽은 영이 소성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우리의 영안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개안이 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게 하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 인생들도 서로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보는 사람들, 신앙적인 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봐야지 삽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유기적인 예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2대표들 다가 가문의 아주 중진들입니다. 앞으로 지도자들이 다 될 사람들인데 이 12명 이제 다 이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정탐해라 말이야. 어떻게 이제 공격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라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도 엄청 커가지고 이것도 둘이서 메고 막 껴가지고 이렇게 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땅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키도 막 이렇게 장대하고 우리는 뭐 전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멜뚱이 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10명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 국민들,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한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은 10명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막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막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10명과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재앙으로 혹은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게 됐고 긍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개안이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유명한 장님의 우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주워 먹었어요. 저도 집에서 가끔 집사람한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이제 좀 뭐 이게 야단을 받긴 하는데, 근데 이 양반들도 이게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더러운 손으로 그걸 주워 먹느냐 말이야. 우리 이 전통과 관습 장로들의 유전은 깨끗이 씻고서 그걸 먹어야 되는 거다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제자들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둬라.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십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것 가지고 이게 비난한 거 아니에요. 손 씻지 않고 더럽게 먹었다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가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말이야. 정말 더러운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우냐 말이야. 이 속에는 뭐가 있냐? 거기는 악한 생각도 있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 다음에 비방과 이런 모든 거짓 증언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겉만 이게 깨끗하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 거다. 이거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는 것은 완전히 종말의 어둠의 세계 속으로,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 겉만 보고 속을 닦지 않는 사람, 자기들은 겉을 씻고 깨끗이 씻지만 속을 닦지 않고 겉이 좀 더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속을 닦지 않고 겉만 씻는 사람들, 이런 불운에 빠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은, 현대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은 이런 영적 장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 오셨던 그 내외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 쌍 계신데, 이분은 이제 남편은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장로가 되실 분이고, 집사보다는 높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나가는 교회로.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가니까 노숙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노숙인이 그날 깨끗이 씻지 않고 갔던가 봐. 그 냄새도 좀 나고 옷도 좀 지리하니까 이 교인들이 이게 나중에 예배 끝난 이후에 그 안수 집사 보고서는 굉장히 비난하더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씻지 않고 빵을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은 문턱이 제법 높습니다. 또 이제 우리도 강남에 속하는 이런 지역에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게 보통 이제 잘 살지 않은 가게가 좀 섭섭할 정도로 이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불우한 사람들, 겉이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을 닦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영안이 열려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히 남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안이 열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로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로 아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형제 우애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